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5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024년은 쉽지 않은 시간이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 살아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은 2025년이야말로 전년도보다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서 예측하고 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얼마나 더 어려울까. 2024년도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사하시는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또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환대와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얼굴을 살짝 보면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성서일과 말씀에서 서신서 말씀으로 딱 선택하고, 이제 성서일과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본문 참 어렵다. 본문 참 어렵다. 막상 딱 읽는데도 와, 어렵다.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는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 옥중에서 쓴 서신서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또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아주 쉬운 글을 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처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한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옥중이라는 상황에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손꼽히게 길고 수려한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의 찬송이에요. 시편과 같은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멘. 아멘. 3절의 그 출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되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세번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 한 절 한 절 절이 마침표로 딱딱 구분되어 있죠.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긴 말씀이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 찬양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신학교에서 논문을 쓰면서 칼바르트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저의 친구는 아니죠. 칼바르트의 교회교회 이야기라는 두꺼운 책 여러 권입니다. 두껍기도 한데 게다가 여러 권이에요. 그 중에서 한 권을 논문 참고 자료로 보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번역자를, 칼바르트가 아닌 번역자의 잘못이겠죠. 그 번역자를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이냐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한 문장 찬양으로 쓴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찬송시인 겁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찬송시, 이 목적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면서 이 찬송시가 가지는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특징이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3절부터 14절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서 10초가 지난 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딱 이야기하셔서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점심 예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살짝 변주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자, 10초가 지났고, 자,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7절에서도 이 아들 안에서,
9절과 10절과 11절과 13절에서도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굉장히 의도적인 반복인 것입니다. 이 찬양시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어떠한 신령한 복과 은혜가 있는데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연말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고백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러한 감사의 간증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에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꼼수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성취를 거두고 단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은 그러한 좋은 것들이 어떤 이루어낸 성취고 성공이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취를 이루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전도서의 기자 코엘렛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이 있음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로운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셔도 좋아요. 저는 로운이가 이렇게 가끔씩 나와주는 게 저의 마음에도 너무 좋습니다. 네. 바람이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있잖아요. 우린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을 잡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람을 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죄인의 수고는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수고는 당장은 한순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효능감이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영광은 한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소멸되어질 것이고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시며 가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담아 놓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찬양시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뿐만 아니라 댁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고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요,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얻도록 하시죠. 지혜와 총명도 넘치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은혜라는 말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면, 은혜에는 은혜를 은혜로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은혜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그 은혜는 반드시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는 은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한국교회의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죄책감을 조장하는 그 설교나 목회의 방식이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책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는 그 죄책감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기 시작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여겨요? 내가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 그 은혜가 주어지겠지.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겠지. 어떤 특정한 고상한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멈추면 좋겠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무언가 켜켜이 조건들을 쌓아 놓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다 통과하면 내가 그 은혜를 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 주셨거든요. 그냥 받은 즉시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이 모양 있고 있는 건 신앙생활을 그렇게 충실하게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럴까?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렇게 신앙적인 죄책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죄책감과 거룩한 불편함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책감은 여러분들을 신앙의 수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불편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불편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불편함이 나에게 있는 것과 내가 이렇게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죄책감과는 엄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고 거룩한 불편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스로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견디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찬양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법적인 용어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짧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아멘, 아멘. 그 말씀에서 한번 그 용어를 찾아봅시다.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그리고 우리의 상속의 담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싹 틔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날인이나 인치심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상속의 담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담보를 뜻하는 헬라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원래 선수금, 계약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13절과 14절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한 번에 딱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그 중에 후보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3층 건물이죠. 3층 건물의 2층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가격도 괜찮고 평수나 뭐 여러 가지로 교회랑 가깝기도 해서 장점이 많아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부동산 쪽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약간 미심적인 게 있었거든요. 전화 드려서 그분 집사님의 성함이 또 광수입니다. 저는 수강인데 그분데 광수.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 뭐라고 하죠? 거기에 네 맞아요. 야 그게 근저당이 8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점집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거 자칫하면 영적 전쟁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자취할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늘 계약서를 많이 썼거든요. 부동산에서 부동산 그 중개인을 딱 두고 이제 집 주인과 제가 늘 세입자였으니까 쓰고 도장을 딱 찍는, 그리고 계약금은 뭐 현금으로 주진 않죠. 입금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맺는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려지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계약의 의미를 담았던 것이 분명해요. 성령의 날인, 상속의 담보, 상속의 계약금. 왜 그랬을까요? 도장을 찍고 계약금까지 치른 이 계약,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게 될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처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긴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싶긴 해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 성령의 날인, 상속의 담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성령의 날인과 상속의 담보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저의 부족한 글솜씨 때문인지 아니면 워낙 문학적인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인지 오늘 설교 원고가 저에게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부터 괜히 머리 아픈 설교를 듣게 되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 조금 있었어요. 오늘 용어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럼 이 쉽지 않은 설교를 단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성공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누리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는다. 우리가 좀 말을 바꿔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내 가슴을 톡톡 치면서 나 누구에게는, 나 하수강에게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나 하수강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누리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는다. 아멘. 이 한 문장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오늘 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의 이 거룩한 찬양시는 이렇게 한 문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새해에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전하는 하나의 새해 덕담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덕담에 저의 마음도 살짝 담아서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시는 교우들에게 이 덕담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거저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거저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나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패역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저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분명한 믿음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빛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